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까지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네, 오늘 피할 수 없는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질문 많이 하십니까? 질문 많이 하시나요? 우리 어려서는 호기심이 왕성하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여기 나이 저보다 많이 드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나이가 조금씩 먹을수록 질문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질문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청소년부에 이번에 엘리사라는 친구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엘리사라는 친구가요 질문을 많이 해요. 저한테 뭐 카톡으로도 질문하고 또 예배 전에도 오면은 막 질문하고 특별히 설교 시간에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설교가 더 은혜로울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니까요, 뭐가 좋냐면요, 이 엘리사가 뭘 원하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더 빨리 알 수가 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엘리사도 이제 질문을 하고 저한테 이제 대답을 들으니까 전도사님은 이런 사람이구나, 전도사님은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구나. 아마 엘리사도 저라는 사람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은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말은 운명의 조각칼이다라는 책을 쓰신 저자 이민호 씨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질문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많이 하시길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질문 많이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좀 부담되시지만 그래서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렇게 막 여러분들한테 가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되게 어색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데요, 질문 많이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목사님 방에 들어갈 일이 있었습니다. 목양실에 들어갔는데 제가 너무 목사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엄청 고민했어요. 이걸 물어볼까 말까. 결국엔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요, 그 당시 이제 첫 설교를 앞두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처럼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씩 웃으셨어요. 괜히 질문했다고 이제 나가려던 찰나에 목사님이 전사님 일로 와봐 하면서 참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한테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아마 엘리사와 저와의 관계처럼 저도 목사님과의 관계 안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살짝이나마 엿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질문 많이 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요, 예수님께 질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질문 많이 하십시오. 어렵고 힘들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여러분은 그 삶에 많이 찾아오실 텐데요, 그럴 때마다 엘리사가 저에게 질문한 것처럼,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질문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님께 많이 질문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설교 때도 그랬듯이 율법 교사도 주님께 질문했어요. 근데 오늘 설교도 보니까요, 질문 시리즈 2탄입니다. 또 질문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늘은 부자 청년이에요. 이제 부자 청년이 질문하는데요. 오늘 본문 내용은요, 굉장히 어쩌면 단순하고 명료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재물에 대한 얘기라서 혹시나 시험에 드실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재물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요,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이 은혜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본문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복을 받아서 부자된 청년에게 하시는 이제 이야기들, 그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을 얻으려면 모든 소유를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예수님만 질문할 때는 이 영생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목마른 거죠, 영생에. 그래서 오늘 또 물어봐요. 근데 그 영생에 대해서 묻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고 계십니다. 네? 뭐라고요? 내 것 다 팔라고요? 여러분, 참 어려운 말입니다. 내 거를. 오늘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여기선 재물일 수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죠. 우리가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거, 오늘 그거 다 나눠주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하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요번에 이제 청년부가 된 찬종이와 병옥이가 저번 주 보니까 아주 좋은 신발을 샀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싶던 신발을 저 두 친구가 정확하게 신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갖고 싶었던 거거든요. 신기하게 둘 다요. 만약에 오늘 그것을 가져다 팔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 마음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부자 청년처럼 조금은 근심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야기뿐만 아니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아마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라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도대체 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어쩌면 이렇게 좀 파격적이고 좀 잔인하게 느껴질 정도의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부자 청년이 도대체 왜 예수님을 찾아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길 소망합니다. 대략적인, 이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대략적인 상황과 정황으로 봤을 때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당시는 부자들이, 돈이 재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인식하는 통상적인 그런 모습이 이게 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복 받은 것을 아마 자랑하고 싶었을 겁니다. 인정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예수님이 그때 굉장히 이제 좀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만인에게 나타내고 싶었던 것이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연약함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절제하고 멈춰야 하지만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가진 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복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청년은 지금 주님 앞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유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요, 물론 그가 자랑하려고 했던 것은 그 열심은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앞서 봤던 본문에 보니까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율법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모습이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요.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율법적으로 살았던 이
이 지금 청년이 또 영생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어요. 또 갈급함이 있어서 예수님께 와서 또 질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율법으로 살아낸 그런 삶은 있었지만 정작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 그것이 부재했기 때문에 그는 또 예수님 앞에 찾아서 영생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로 그 마음을 채워야 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직도 구원이 확신이 없어요. 은혜와 그 사랑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으로든 명예든 좋은 차든 좋은 신발이든 재물이든 무언가를 채우려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 그 마음에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 이유, 사실상 이 두 가지 이유는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오늘 근심 이제 주님 앞에 찾아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뭔가가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참으로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너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눠준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의문일까요? 과연 부자는 그럼 재물은 나쁜 겁니까? 왜 그걸 다 팔고 와야 되죠? 부자가 나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부정한 겁니까? 예수님은요, 부자가 그리고 돈이 그 자체로 악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돈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그 이유와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돈은요, 어떤 가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사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돈의 역사를 보면요,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막 돈이 사라졌을 때도 있고 물물교환으로 넘어갔을 때도 있고 많이 있지만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돈은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돈, 재물을 많이 갖고 있으면 우리는 원하는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더 많이 누리고 싶어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 인간의 연약함,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이 탐욕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아간이 아이성을 이제 점령하러 갈 때에도 시작됐습니다. 이 두 가지의 탐욕이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하마드라는 단어로 연결됩니다. 하마드는요, 히브리어 탐을 내다, 남의 것을 좋아하고 남의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탐심은요, 10계명 6절로 이제 6번부터 9번까지 계명,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탐심은 우리는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향한 우리의 마음, 재물에 뺏긴 나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을 더 갖고 싶어하고 더 많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 안에서 생겨나는 나의 이 마음의 연약함, 그 하마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고 영생과 멀어지고 더 목말라하고 더 필요로 하고 더 그런 세상 것들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고 저의 나약함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또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물을 꼭 다 팔고 따르는 것이 더 좋은 신앙입니까? 그것이 더 숭고한 신앙일까요? 우린 또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질문은요, 그 자본주의와 기복신앙이 기초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헌신하는 것, 여러분 당연히 그게 어느 정도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돈, 물질을 언급하실 때 그 자체의 많음과 적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어요.
돈을 더 얼마나 많이 냈는지 적게 냈는지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 두렙돈을 드린 과부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두렙돈을 드린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더 많이 헌금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에도 예수님은요, 1차원적인 시선으로 저 친구가 더 많이 했네, 여기는 적게 했네라고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6장 7절 후반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더 숭고하고 좋은 신앙은 재물을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내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야지 재물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헌신도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향하였지 않다면 재물 드리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봉사요, 헌신이요, 당연히 어렵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재물을 다 가져다 팔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던 예수님의 말씀이 자칫 커다란 시험의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한 영혼의 그 구원에 그리고 그 영생에 중심을 두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방해하는 이 재물을 빨리 팔았으면 좋겠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읽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도 똑같은 에피소드로 말씀하시는데 여긴 없지만 마가복음 10장 21절의 초반부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면 예수께서 그 청년이죠,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의 중심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가 재물을 팔고 아니고 이게 지금 첫 번째가 아니라 예수님의 중심은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서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방해하던 그 재물을 빨리 상쇄시키고 없애버리고 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방법을, 그가 듣고 싶어하던 영생의 방법을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에 반응하지 못한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조금 근심할 수 있지만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받고 우리 중심이 주님께 향하여서 재물을 더 많이 드리든 아니 더 적게 드리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내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캐치하고 알아내어서 그 뜻을 알게 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예배드리시고 또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귀한 일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그 뜻과 그 사랑의 마음을 다 알았다 하더라도 참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도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목처럼요. 이 재물에 대한 문제, 또 나의 어떠한 목표를 이뤄내는 문제,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도전, 여러분 이런 것들은 참 우리 삶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돈이 필요합니다. 그죠? 먹고 살아야 합니다. 또 요즘 청년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냐면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좀 세대 간에 그런 갈등이 보일 수 있지만 부의 문제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이 도전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어지는 23절, 24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이 이 도전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비유인데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23절,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부자가 되는 일도 어렵습니다. 그죠?
부자가 되는 일도 어렵습니다. 근데요, 더 어려운 것은 부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더 어려운 것은요,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어렵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곧바로 제자들이 또 질문합니다. 질문 자주 하시길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그걸 듣고 그러면은 어떻게 천국에 가요? 도대체 질문합니다. 예수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재물의 문제, 또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떠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이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를 이겨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던 그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오늘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 내가 이런 유혹과 시험 속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또 구원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런 피할 수 없는 도전을 하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다시 한번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아멘. 여러분, 저는 못합니다. 제 힘으로 재물 등등 세상에서 주는 많은 그런 즐거움들 저는 못 이기겠습니다. 제 힘으로 못 이기겠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또 아간처럼, 또 수많은 그런 시험 가운데 쓰러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게 나의 모습이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이걸 믿으시기 때문에 교회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봤더니 그 재물에서 자유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시험받았고, 유혹받아서 때론 거짓말도 했고, 나의 삶이 무너질 때도 있었고, 남한테 손가락질한 적도 있고 욕한 적도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교회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면 왜 눈물이 납니까, 여러분? 그 피할 수 없는 도전을 통해서 한 주간 그렇게 열심히 사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가 힘듭니다.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이 위로하시고 또 주님이 마음 주시니까 한동안 힘들었던 거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또 은혜로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 교회 나와서 눈물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님을 붙들려는 그 피할 수 없는 도전 앞에 힘들고 지친 여러분들 교회 나오셨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와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우시길 소망합니다. 그만큼 세상에서 전쟁이 치열했던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우십시오. 혹은 많이 기뻐하십시오. 승리한 것으로, 때로는 실패한 것으로 주님 앞에 찾아오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배하시길 소망합니다. 저도 많이 실수합니다. 많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아닐까요? 반대로 때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고 주님께 기뻐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서로가 간증이 되어서 이번에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이겨냈대, 이번에 또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해서 힘들었는데 다음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께 영광이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나누는 신앙생활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귀한 일산교회 성도님들, 그런 주님 앞에 나와서 피할 수 없는 도전 앞에 승리의 고백을, 반대로 너무 어려우니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받는 은혜로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도전에 직면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도전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더 어쩌면 세상 것을 의지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만들 것 같던 그것들, 예를 들어서 돈, 명예, 그리고 내가 이룬 업적, 인기,
등등.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나를 도와주고 보호해 줄 거라고 믿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런 것들은요, 어느 순간 없어지고 의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인생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남겨질 것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때 우리에게 유일하게 남겨질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나를 지켜줄 것만 같았던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남는 것이 아니라요,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오늘 우리 또 질문할 텐데요, 주님께, 그리고 바로 내가 나에게 질문해 보시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차 속에서 하셔도 되고요, 샤워하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그 침상에 누워서 한번 나에게 질문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오늘 그렇게 또 나에게 또 주님께 질문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그 심판대 위에 서게 된다면 남겨질 유일한 것이 무엇일까? 묵상하시면서 세상의 헛된 것들, 그런 세상 것들 쫓아가시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 구원과 관계없는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더욱더 주님을 섬기고 바라보고 따라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일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